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감사를 선택하기로 결단합시다. 아멘. 유대인의 정신분석학자인 빅터 프랭클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건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 빅터 프랭클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유태인으로 나치 독일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용되었어요. 매일매일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같이 있던 동료들이 잡혀가면 죽는 거예요. 언제 내 차례가 올지 알지를 못해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빅터 프랭클이 이 상황에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많은 유태인이 가스실에 가기 전부터 이미 죽은 목숨이더라는 거죠. 이미 죽은 목숨. 절망의 그림자가 얼마나 강하게 엄습했는지 숨만 쉬고 있을 뿐 이미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끌려갑니다. 또 끌려갑니다. 그럼 이상이 없는 사람들도 나도 이제 죽었구나, 이미 좌절한다는 거죠. 근데요, 빅터 프랭클은 이런 환경에 무너지지 않고 난 아직 살아있다,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소망을 가졌어요. 깨진 유리조각을 하나 구해가지고 아침마다 면도를 해요. 나는 오늘도 산다, 내일도 살 수 있다. 나치가 와서 수용소에 데려갈, 가스실에 데려갈 사람을 이렇게 잡아가는데 딱 보면 빅터 프랭클은 늘 얼굴에 생기가 있는 거예요. 깨끗이 면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외시키고 또 제외시키고 또 제외시키는 거예요. 수용소에서 절망하지 않고 살겠다는 결심.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지금 삶의 자리는 수용소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경이지만 나는 살 것을 소망한다는 그 자세, 그 자유를 놓지 않을 때 결국 혼자 살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도 살게 되고 몇몇 사람 더 살게 되었는데,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살 수 있다는 그 중심과 자유, 이거를 놓지 않으면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돈은 잃을 수 있어요. 건강도 잃을 수 있고요.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 중심. 나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불러요. 헤르만을 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대상이 아니라 재능이다. 우리는 행복을 조건, 어떤 환경, 대상이 나를 행복해 준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어려움, 난관 속에서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재능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조건을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조건이 돼야 집도, 돈도, 가정의 식구들도, 내가 하는 일도 이 정도는 돼야 나는 행복할 것 같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대상, 조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행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선택하려고 하는 재능, 그 믿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한 10여 년 전에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낀 사람이 방글라데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린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못 살고, 우리 볼 땐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 선진국, 또 우리나라 등수 안에 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11절부터 13절이에요.
우리 앞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봅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걸 배웠다. 비천에, 풍부에, 배부름에, 배고픔에, 풍부와 궁핍에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은 나는 자족한다. 한마디로 감사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환경에 지배당해서는 안 되는 거죠.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 삶을 살아낸 사람,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 어린 나이에 나라가 전쟁에서 멸망하는 걸 본 사람이에요. 귀족 출신인데 그 귀족 출신에서 나라가 망하는 걸 보게 되고 어린 나이에 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어요. 끌려와서 이름을 바꿔요. 1장 6절 7절에 보면 이 다니엘과 친구들 이름을 바꿔주죠.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인데 이 바벨론에 끌려왔던 이름을 바꿉니다. 벨드사살,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우리가요, 어려움을 당해도 신앙의 자유를 주면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어려움을 당한 데에도 더 덮쳐서 신앙까지 빼앗아 가면 이거 참 견디기 힘든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벨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신이에요. 부를 때마다 우상이었던 벨이 나의 생명을 보호한다라고 부를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보면요, 1장 6절 7절에 이름을 바꿔준 다음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죠. 이름을 바꾸면서 나를 우상에 빠지게 하고 세상에 빠지게 하는 그 위험 가운데 처했지만 어린 10대의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나는 믿음을 지키리라. 그래서 왕의 고기와 왕의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얼마나 맛있는 거겠어요. 왕이 먹는 건데 거절하고 채식과 물만 먹습니다. 그러기를 간구하죠. 그건 위험한 겁니다. 왜? 이제 포로로 끌려온 어린 다니엘이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는 환관장이 모든 책임자에게 나는 고기 안 먹겠습니다. 나는 포도주를 안 먹겠습니다. 이거요, 밑보이기 딱 좋은 거잖아요. 근데 뜻을 정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는요, 뜻을 정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만 아니라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야, 다니엘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한번 따라할까요? 절대 믿음과 절대 감사. 하나님을 향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절대로 믿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6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앞에 보니까요, 원래 다니엘이 끌려왔을 때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였대요. 근데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거예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가 다스리는데 이 페르시아의 신하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무너진 나라의 신하 총리였어요. 근데 왕이 이 사람을 너무 인정해서 데려다가 총리를 쓰니까 이 나라 페르시아에 있던 신하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시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는데 허물이 없어요. 한 가지 찾은 것이 뭐냐? 신앙이 다르더라 이거죠. 그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의 신 여호와께 기도하더라. 그래, 이걸로 그를 죽여야 되겠다.
온 신하들이 다 다리오 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리고 왕은 아무것도 모르는 도장을 꽝 찍었어.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의 내용은 뭐냐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 나는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는다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다 열고 남 보란 듯이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의 하나님께 뭐 했대요? 감사하였더라. 이거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지금은 없어요. 위기 가운데 다니엘을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30일 동안 내가 기도를 쉬자. 물론 혼자 남무르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다니엘의 신앙 양심은 그게 용납이 안 된 거예요. 내가 원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데 지금 내가 목숨이 위태로워서 이거를 안 한다면 하나님 볼 때 이게 믿음이 어떤 것일까? 신앙 양심상 섬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던 그대로 내가 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 안 하고 살 것인가? 다니엘은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감사할 것이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까 빅터 프랭클 얘기했잖아요.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한 거죠. 지금 사람들 날 의미하고 왕의 도장이 찍혀서 환경은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나는 선택하는 거죠. 내 믿음을 주께 올려드리겠다. 기도하겠다. 그리고 나는 감사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보시고 감동 안 하실까요? 여러분, 하던 거대로 할 때 하는구나 이래요. 꾸준히 하면 성실하구나 이래요. 근데 어려울 때도 그 일을 꾸준히 감당할 때 그걸 보는 사람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 누구를 감동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잖아요. 1천번제라고 하는 전에 후에도 없던 걸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감동시키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내가 그냥 기본적인 하는 것들 남 따라서 가게 됐을 때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야, 너 정말 귀하다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 늘 머리를 쓰셔야 돼요. 마음을 쓰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감동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다니엘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감사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됩니다. 첫째는 이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선택이다. 감사는요, 선택이에요. 누구의 선택? 나의 선택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면 좋겠다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명령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내 뜻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지키는 것이 참 좋은 일인데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환경은 감사할 환경이 안 돼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간단해요.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할 환경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감사를 결단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저자이고 목회를 열심히 하셨던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문제의 10%는 객관적인 사실인데 나머지 90%는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결정된다. 어떤 일, 객관적인 사건은 10%예요. 이 10%의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90%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좋은 환경에서도 감사 안 하고 불평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생가사와 축복과 저주와 갈라진다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똑같은 것을 봤어요.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고 원망과 저주를 쏟아냈잖아요. 근데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선택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니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하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선택. 용선 집사님과 한 주간 많은 카톡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느낀 건, 정말 암 수술을 앞두고 또 3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늘 고백할 때, 아, 참 하나님 무게 귀하구나. 우리 차정환 성령이 계시는데 앉아 계시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감기 기운만 있어도 이렇게 나오기 참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 말할 수 없는 통증과 싸우고 계실 텐데 예배드려 나온다고 할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거는요, 선택입니다.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풍요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한양대학교 홍성태 교수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세뉴얼 라이보비치라는 사람이 변호사인데요, 이 사람은 평생 무료 변호를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형수들에 대한 변호, 사형 받은 사람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78명의 사형수를 이 사람이 변호해서 무기수, 때로는 더 낮은 형량으로 감형해 준 거예요. 78명. 사형수가 뭐죠? 죽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사형수를 판결해도 집행이 안 되는, 실질적인 우리는 사형 폐지 국가지만 실제 사형이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사형 받으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 라이보비치라는 변호사는요, 78명을 살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살려준 78명의 사람으로부터 듣지 못한, 한 번도 듣지 못한 소리가 있다. 그 말은 땡큐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한 번도 듣지 못했대요. 78명을 사형수에서 감형시켜줬는데 어느 한 사람도 자기에 와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말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래요. 한 명도 없더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볼 때 참 못된 세상이 되면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데 감사하지 않는데요. 예수님 시대도 여러분 알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를 예수님 치료해 줬잖아요. 그 중에 몇 명이 돌아왔어요? 한 명만 돌아왔잖아요. 그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10명이 고침받았는데 와서 감사한 사람은 딱 한 명인 거예요. 그만큼 감사는 참 어려울 수 있는 건데 가면 갈수록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겁니까? 뜻을 정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위대함은 1장 8절의 뜻을 정하여 그 뜻이 오늘도 이어진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나는 사자로 들어간다, 죽을 것이다. 그래도 뜻을 정하여 기도하면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지 환경에 끌려다니는 것은 믿음의 역사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환경을 초월해야 되잖아요. 신앙이라는 건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는 훈련이에요. 참 재미난 일이 기사에 실린 적이 있어요. 버거킹 아시죠? 햄버거 파는데 버거킹에서 한 달 동안 커피를 파는데 $5만 내면 한 달간 모든 것이 다 커피가 무료예요. 커피는 매일 와도 무료예요. $5. 여러분, $5면 우리 돈은 한 6,000원. 요즘 커피가 비싸잖아요. 스타벅스 같은 거 가면 5,000원, 6,000원 막 이러는데 커피 한 잔 값으로 그걸 내면 한 달 내내 커피가 뭐라고요? 무료예요. 남는 장사예요? 아니에요? 미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을 할까요? 한 달 동안 버거킹 커피를 계속 마시다 보면 입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한 달 지나서 이 커피 익숙한 사람이 어디 온다는 거예요? 버거킹이 온다는 거죠. 자꾸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에게 익숙함을 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커피 마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숭늉을 마실지언정 커피는 안 마셨어요. 주스를 마실지언정 커피 안 마셨거든요. 저도 커피를 참 잘 마시는데 사실 제 입맛에는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맥심이 제일 맛있어요. 저도 커피를 신선한 거를 갖다가
핸드드립에서 마시긴 하는데 깔끔한 맛, 나름대로 이런 맛들이 있지만 정말 제 입에 맞는 건 맥심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맥심을 안 먹는 건 먹고 나면 뒷맛이 별로 텁텁해서 안 좋아서 안 먹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커피 맛을 얼마나 많이 압니까? 근데 마시다 보니까요 이게 익숙해진 거예요. 밥 먹으면 한 잔 마셔야 돼.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한 잔 마셔야 돼. 오후에 피곤하면 또 한 잔 마셔야 돼. 그럼 피곤함이 가시는 카페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감사를 훈련해야 됩니다. 조심할 건 이런 겁니다. 감사를 훈련할 때 조심할 건 감정입니다. 감정은 방치하면 자꾸 나를 악하게 만들어요. 불평하게 만들어요. 어떤 환경에 딱 처할 때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사람들이 대화하다 보면요 누구를 칭찬하는 말을 잘 안 나와요. 뒷담화가 잘 나와요. 자연스럽게 술술술 나와요.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대로 가면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될 일이라는 거죠. 감사를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지난달 그랬잖아요. 하루에 감사를 30번씩 막 하자고. 자꾸 감사하자고. 가족에게 감사하다고 고백하자고. 당신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하자고. 감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새로운 변종이 나왔죠. 오미크론. 뭐 몇 명이 더 추가됐다, 몇 명 추가됐다 나와요. 여러분, 그런 거 너무 개의치 마세요. 결국은 퍼질 거 아니겠습니까? 델타 변이도 할 때도 있어요. 다 퍼지잖아요. 그냥 우리 생각하세요. 모든 거 그냥 똑같은 감기 바이러스인데 내가 조심히 살자. 마스크 잘 쓰고 어디 가서 조심하고 손 잘 닦고, 교회에서도요 예배 드리고 그냥 가셔요. 그리고 가실 때 오늘 끝나면 창문 추워도 다 열어주세요. 옆에 있는 문 다 열고 문도 다 열고 환기시켜야 되니까. 이 공기적인 혹여라도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감사를 얼마나 훈련하십니까? 의식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아, 그래, 감사는 훈련해야 된다. 결국에 어떻게 되죠? 다니엘이 감사하니까요 결국 다니엘은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대요. 발톱을 다 감싸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는 게 아니라 이 사자가 밤에 다니엘을 덮고자 할 수 있는 이불 까는 요가 된 거죠. 여러분, 최초로 사자를 덮고 입고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이 입을 봉하고 발톱을 봉하니까 사자가 온순한 양이 된 거예요. 감사를 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 훈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제가요 운동은 뭐 집에서 많이 못 하는데 그냥 팔굽혀펴기를 몇 번 하거든요. 근데 30대 때는 요만큼만 해도 배가 덜 나왔거든요. 제가 좀 있으면 이제 50이잖아요. 되는데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요 배가 막 나와요. 제가 50대 되니까 에이 목사님 그거구나. 죄송합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달라지는, 훈련의 양을 더 늘리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도 관리하잖아요. 건강해서 운동하잖아요. 그거만큼 신경을 쓰셔야 돼요. 어떻게? 감사를 고백해야 되겠다. 감사를 자꾸 훈련해야겠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합시다. 감사는 다시 감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능력이에요. 감사하면 능력이 따라와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거예요. 감사했거든요. 감사했는데 바로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나타나는 건 없어요. 감사했는데 적들이 고발하고 왕이 어쩔 수 없이 사자로 들어가요. 그대로 그냥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근데도 다니엘은 계속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오병이어 때 보면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먹을 사람은 5,000명이 넘는데 이걸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기도 했어요. 아직 내 손에는 5병이어밖에 없는데 이걸 갖고 감사하며 축복기도 하니까 이것으로 5,000명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감사했어요. 내 기도를 들으심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43절에 나사로야 나와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먼저 뭐 했다고요? 감사를 먼저 선포했다고요. 여러분, 감사는 앞당겨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보세요. 된 다음에 하는 건 이미 조건 환경이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여기에는 믿음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되어진 건데 그거 보고 감사하는 건 쉬운 거잖아요. 근데 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은 감사와 함께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잖아요. 근데 믿음을 안 하면 기쁘시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감사가 함께 우러지니까 역사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선행하여 감사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보면 직장 다닐 때 하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가불이라는 게 있어요. 가불. 먼저 월급을 땡겨받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가불감사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우리는 선불감사하는 거예요. 선불감사.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보세요. 오늘 내가 감사했더니 내일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만약 내가 오늘 감사하지 못하고 이 환경 속에서 오늘 원망했다면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사가 일어나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감사했더니 내일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오늘 내가 원망했다면 내일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오늘 내가 먼저 선불로 감사하고 먼저 감사하면 내일의 삶의 역사가 바뀌어지게 되는구나. 미국이라는 나라 아시잖아요. 청교도들이 열심히 일해갖고 배를 하나 샀어요. 메이플라워. 이 배를 사고 바다를 건너가면서 사람들이 또 그 땅에, 이 미국 땅에 정착하면서 반의 사람이 죽었어요. 절반이 죽었어요. 땅이 다른 곳에 농사를 졌는데 결과물이 변변치 않아요. 근데 그들이 뭘 했죠? 감사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감사 예배. 추수감사절.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미국 땅이에요. 역사적으로도 별로 오래되지 않았고 그렇게 좋은 토양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감사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어제의 감사가 오늘 나를 만드는 거고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부탁드려요. 감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불평불만에 맛이 들려 있어요. 불평과 불만, 안 좋은 것에 대한 평가들이 술술 나오는, 이래서는 내일의 삶은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하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시고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시는 거예요. 우리 큰애가 가끔 필요한 게 있으면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 쿠팡이라는 거 아시죠? 자기 필요한 것을 장바구니 집어넣어요. 제 핸드폰 가지고. 그리고 아빠 감사해요 그래요. 무슨 뜻이죠? 사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일단은 뻗팅깁니다. 야, 왜 내가 네 걸 사냐? 싫어 이러죠. 그럼 얘가 아빠 딸이잖아요. 그리고 아빠 감사해요 이래요. 그러면 아빠가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녹을 수밖에 없어요. 먼저 해놓고 감사되는데 아빠 딸이라고 애교를 부리는데 그거 참, 근데 자꾸 하면 안 된다. 이거 말하면 또 자꾸 하면 제가 힘들어지는데, 하나님도 어떠시겠냐. 하나님이 먼저 될 걸 믿고 감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 마음이 동하시지 않겠냐는 거죠. 왜 내 삶이 어렵다고 현실만 바라보면서 난 죽겠다, 너무 힘들다 막 낙심하고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미리 감사하시고 미리 감사할 때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삶이 바뀌어지길 원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냥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이 연단과 훈련의 학교를 집어넣을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아, 감사는 선택해야 되는구나. 감사는 훈련이구나. 감사는 능력이구나. 자꾸 미리미리 감사하자. 여러분, 하나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1년을 52주를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감사예물 드릴 때가 있는데,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절기 때만 하지 마시고 수시로 감사하세요. 감사하실 때 금액은 여러분 형편껏 드리세요. 근데 거기다가 쓰세요.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쓰세요. 되어진 것도 감사하지만 되지 않을 것도 믿음으로 감사하시라는 얘기예요.
목사님 헌금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1,000원이면 어떻겠습니까? 중심을 담아 드리면 되는데 거기다가 뭐 하냐면 여러분 삶에 정말 절절한 감사 제목을 담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차정환 성도님의 감사 헌금을 제 목양실 컴퓨터 앞에 딱 놔뒀어요. 감동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감사 예물 드린 걸 이렇게 보다가 어떤 감동되면 스마트폰으로 핸드폰을 찍어요. 자꾸 봐요. 그리고 제 눈앞에 자꾸 이렇게 눈앞에 봐요. 왜 그러죠?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돼도 기도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감동시키라는 얘기예요. 자꾸 표현하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밝게 하는 길이라는 거죠.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환경은요